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결혼하고 가정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서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도록 자녀 생산에 중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이 결혼에 의해서 또 세워진 가정,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자녀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기업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재산이라, 그런 뜻입니다. 상속재산, 재산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영문 성경에는 heritage라고도 하고 또 inheritance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속이라는 것을 좀 안 좋은 측면에서 자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세습이니 대물림이니 이제 이런 말을 쓸 때 좀 안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상속을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항상 말씀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유익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왜 엉망진창이 되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엉망이 된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재산의 문제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후에 토지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각 가정에 이렇게 토지를 분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한 토지는 절대로 매매하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혹은 채무로 인해서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은 7년에 한 번 혹은 50년에 한 번씩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들은 다 땅 부자들이죠. 그리고 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속재산 가운데 토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뭐냐 하면은, 상속재산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땅은 없고 재산은 없을지라도 가장 소중한 상속재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바로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이나 혹은 LG그룹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 경영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자녀들을 경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데 매달려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급, 상장, 상품,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 자식이 왜 상인가? 자식으로 말미암는 대단한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식은 부모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히 담겨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젊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힘이죠. 세상의 여러 힘 중에 제일 큰 힘은 젊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젊은 자의 손에 있는 화살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가 똑똑하면, 옛날에 성문은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비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에 재판장이 앉고 거기에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종 판결에 유리한 자가 누구냐면 똑똑한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이 변론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에요.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말 잘하는 자식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힘이 있고 유력하면 그로 말미암아 부모는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자녀는 노년에 부모를 복양합니다. 나오미가 손자를 얻었을 때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생기를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생기를 주는 자예요. 또 노년에 부모를 복양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기쁨. 요즘 신세대 여성들이 자식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매가 망가져가지고 낳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낳지 말자. 그런데 그것은 무지한 소치입니다. 무식의 소치로 인하여, 사실은요, 자녀를 낳는 고통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기쁨이 자녀들로부터 옵니다. 자, 요즘 보세요. 후진국 사람들일수록 자식 많이 낳죠. 근데 행복지수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되는 일본이나 미국의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훨씬 못 사는 저소득층의 나라들 다 행복해. 근데 거기 보면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농촌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애 우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생기가 없죠. 기쁨이 없죠. 자녀들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넷째로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망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몇천 년을 사는 대단한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어린 싹, 그 희망의 상징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보면은 홍수가 끝나갈 때 비둘기가 그 입으로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습니다.
미래적 희망의 상징이죠. 바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미래경영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기업체 미래경영이 제대로 된 미래경영이 아니라 자녀들을 잘 낳아서 기를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경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놀라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잘해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인색하고 긍지가 별로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적 재산입니다. 교육열, 자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열이. 그래서 이 인적인 능력이 사실은 세계 모든 기업 경영에도 그 밑바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자녀 경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이 자녀 경영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이라고 말한 것은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녀는 기업이니까 기업 경영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업 경영의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자녀 경영을 잘 하시려면은 우선은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예.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선 자산이 있어야 뭘 해볼 게 아니에요. 자산도 없는데 경영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숫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다가 웰빙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식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도로 짜그러듭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유럽이나 선진국들 인구가 거꾸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점점 쫄아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족속들이 들어와서 사회가 체제가 불안해지고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족속이 개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글쎄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늘어나지는 모르겠지만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인류가 조만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도로 아주 급격하게 쫄아드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자, 성경에요, 유명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CEO들 있잖아요. CEO, CEO 최고 경영자. 성경에 CEO 리스트가 나옵니다. 성경 어디 그런 데가 있나? 있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거기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경영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또 수룩, 나홀, 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최고 경영자의 업적에 대해서 쭉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적을 보면은 아담은 800년간 자녀를 낳으니라. 셋은 807년간 아이를 낳으니라. 에노스는 815년 동안 자녀를 낳으니라. 게나는 840년, 마할랄레는 830년, 야렛은 800년, 에녹은 300년, 무드셀라는 782년, 라멕은 595년, 셈은 500년, 아르박삿은 403년, 에벨은 430년, 또 벨렉은 209년, 루는 207년, 수룩은 200년, 나홀은
119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이게 경영의 기록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록부에 올리실 때 하나님 딴 거는 안 보시고 김아무개는 30세에 결혼하여 겨우 자식 하나를 낳으니라. 저 이아무개는 결혼을 미루다가 하나도 못 낳으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와 같이 축복을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체를 잉태하고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일수록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녀를 낳는 것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이라면은 자식을 낳기가 힘들 텐데,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을 많이 할수록 자식이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래 오늘 여기 이미 우리 자녀를 다 낳으신 분들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1차적인 이제 기회는 다 없어졌고, 아직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는 기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놓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난 몰라요.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난 그냥 하나님께서 많이 낳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럼 많이 낳았기 때문에 후회를 할까 아니면 기뻐할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자, 자녀 경영의 첫째가 자녀를 낳는 것이라면요, 자녀 경영의 두 번째는 양육하고 기르는 일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아버지의 책임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우리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참가들을 안 하셔가지고 얘기해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책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책임 첫 번째는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서플라이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의복을 공급하고 자녀들의 모든 삶을 공급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프로텍터입니다.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프로텍터의 책임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셋째는 안내자의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가정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가이더라고 합니다. 가이드라는 말에 ER을 붙여서 가이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들의 스승입니다. 티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아버지 책임 가운데 네 번째, 스승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스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되지 않으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스승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스승이 되라고 하니까
나는 옛날에 뭐 대학도 안 나오고 내가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잘 모르는데 내가 뭘 가르치냐. 우리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대학 나온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영어 하나도 몰라요. 수학도 몰라요. 그래도 대단히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무슨 스승이에요? 인생의 스승이에요.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스승이에요. 인성교육의 스승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때도요, 중요한 교육의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인성교육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12살이 지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유는 12살까지 인성교육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만 12세 될 때까지 거의 완성된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교육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단어를 유심히 보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지식이라는 건 평생 노력해서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 인간 됨됨이를 만드는 작업은 단순한 지적인 메모리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 정신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상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그래서 사고력과 모든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본적인 인간의 모든 이 내적인 자산을 만드는 그것이 어려서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학원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시켜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도 않고 결혼을 해요. 왜 결혼합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결혼하면, 그러면 좋아하다가 애가 나오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 다음부터는 자녀 교육에 지침서가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만 뒤지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했나. 아이고 이런 명품 써야 되겠구만. 기저귀 명품만 쓰면은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드는 일인데, 이 인성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모가 스승이 돼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평생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벌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 갖다 바쳤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되니까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그럼 엄청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 벌어다 주는 게 자식에게 다 큰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과 대화를 하면서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인생에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돈 벌어다 준 것만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식에게 권리 주장을 하면은요, 자식들이 그건 노합니다.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은요,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유일한 스승입니다.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인성교육의 유일한 스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12살이 되기 전까지 다 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12살 될 때까지는 자식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돈만 벌어다 주다가 나중에 장가 갈 때쯤 돼가지고 뭘 개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다 끝장난 겁니다. 인간교육 끝난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보면은 머리 좋은 나쁜 놈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좋은 나쁜 놈. 사기꾼들 보세요. 요즘 그 보이스피싱 하는 이 나쁜 놈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 엄청 빼갑니다. 이제 중국에서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뭐 몇백억을 빼가는지 몰라요. 몇천억을 빼가는지요. 그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거 못해 그런 거예요. 인간성 나빠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 나쁜 놈들이 보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금융계를 강타한 이런 금융 위기도요. 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게 보험료가 무슨 근거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각종 보험 내면서요. 이 보험료 누가 계산한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금융 상품이나 이 금융의 기법 가운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10명밖에 모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식. 그 10명밖에 전 세계 금융 돌아가는 거를 10명만 아는 게 있다. 그러면 그 10명에서 세계 경제를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머리 좋은 나쁜 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안 되고 머리만 좋으면요. 세상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고요. 온 세상을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만들려면 부모가 스승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가르칠 것 가운데 부모는 신앙의 스승이 되라고 합니다. 신앙의 스승이 되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만드는 이것, 이 신앙교육,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자, 인간의 내적인 인간의 내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뭐 50년 이상 지났는데도요 변하지 않고 도로 빨갱이대로 도로 찾아갑니다. 그게 뭐 이념이요, 사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상보다 더 강력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에게 참 신앙을 중심에 불어넣어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면 걔는 평생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스승이 되지 못했으니까. 자,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까요? 저도 우리 조상 때에는 제사를 지내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조상들이 대단히 점잖고 자녀들은 다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그 신세대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 일어나면 그거는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될 큰 죄입니다. 근데 그때 젊은이들은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 종교교육자였어요. 그 가정의 종교교육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모든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종교 행사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 종교적으로 부모에게
배운 자식들은요, 세상적인 다른 가치가 흔들리질 않아요. 요즘에는 그 가치를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거를 그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에 지적으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항상 가정의 모든 생활 제도가 다 그와 같은 종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나면은 항상 엎드려 절부터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잘된 자녀 교육에 보면은 훈련과 징계가 항상 병행이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습관이 몸에 배도록 훈련해지는, 그것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면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지시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를 합니다. 이 징계에 대한 것도 아주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건 불의를 용납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머리털만큼도 용납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죄는 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 요즘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내느냐? 그러니까 지옥도 없애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추노만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추노하게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것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하고 훈련시켜서 바른 습관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 뭐냐 했더니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류 기업을, 대기업을 만들었다 해도요, 자녀 경영에 실패하면 좋은 경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삼성그룹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는 않아요. 너는 네 자식을 어떻게 경영했느냐? 하나님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직접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자식을 잘 우리가 경영하면 상급이 됩니다. 놔놓기만 하면 상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경영했을 때 이 자식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노후의 봉양자가 되고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경영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요. 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어서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장래가 환합니다.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후를 위해서 뭐 1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 해도요, 신통한 자식 하나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야 돼요.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기업을 잘 경영하셔서요, 좋은 경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후에 집 사는 목표, 또 다른 목표들 많이 있지만은 그거 잘 하더라도요, 자식 경영을 못하면 그것이 다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첫째 경영 하나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